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의 주제라고 본다면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고, 그 고난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의 모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18절과 19절에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말씀은 이제 이 앞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13절부터 17절까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는 총독에게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와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우리 이 사회 속에서 권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라고 하는 것,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나 총독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 요즘 우리 사회의 개념으로 본다면 기업의 소유주, 또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주, 그런 모든 것이 다 이제 권위인데, 그 권위의 근본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보면 그 권위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훈을 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로마의 그 권세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그것에 동의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언제나 그거 그대로 순복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권위의 근본이신 또 최상임의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제한하고 선을 권장하는 그런 제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위임을 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권위든 그 배후에 계신, 그것을 위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듯 이 세상의 어떤 권위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고, 대부분 권세를 가졌을 때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고, 타락한 사람이 운영을 해가는 그 권세라는 것은 언제나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정치적인 힘, 또는 세상의 돈의 힘, 금권이죠. 이런 모든 것이 다 타락 일변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필연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잘못된 권위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정부 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신앙적인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고 또 그 권세 아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순복한다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언제나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주 이번주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시는 현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너에게 그런 권세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재판하는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신 권한 아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빌라도는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이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놓으려고 힘썼어요. 석방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결국 타협을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을 때는 정의를 수행하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입장에 이 세상의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의 입장에서 그에게 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수행하고 바른 판단을 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법의 방향을 거역하고 자기에게 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의 기초가 되는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을 올바르게 집행을 하지 않고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잘못된 권력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잘못된 권력 앞에서 고난을 받는 거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이 고난과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고난을 왜 당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병이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고초와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실상은 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사실은 별로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타락하고 타락 일변도로 가고 있는 동안에는 사망의 권세에 의해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세 아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동안에는 어차피 할 수 없어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고난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두 번째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세 가지 고난은 첫 번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못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천재지변이 와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특별한 잘못은 없지만 몸에 병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잘못을 한 것도 아니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고난을 겪을 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고난을 겪을 때 있어요. 그럴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해서 견디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지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어떤 코로나19 팬데믹이 왔고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내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나와는 상관없이 겪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더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은혜를 끼치고 믿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 대가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왔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칭찬이 없죠. 내가 잘못해서 겪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만들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혹이 왔을 때 참고 견디고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내가 약하고 내가 의지가 약하고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건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서 겪는 핍박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닙니다. 그것을 미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다가 그 믿음 때문에 붙잡혀서 순교를 해요. 믿음 때문에 붙잡혀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려움을 겪고 감옥 생활을 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겪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일들,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인 고난을 겪어 나갈 때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나에게 시작된 원인도 아니지만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또 올바른 믿음을 견지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려움이 나에게 왔을 때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는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그 앞에서 건방을 떤다 그래도 본디오 빌라도든 로마의 황제든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아무런 힘없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위세를 떨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같아도 사단의 권세가 그저 아무런 힘도 없는 미물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들의 눈앞에 지금 거대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하고 어쩌고 한다 그래도 아무리 최고의 유대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노력해 보았던 그런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또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아무리 난리법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그저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을 가진 것 같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에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세상의 권세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함께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 세상에선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상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상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습에서는 세상이 권세를 부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고 잘못된 권세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로 실천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 앞에서 그는 22절에 보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